2019년의 주제 말씀은 믿음으로 by faith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믿음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침례를 주고 1주년 예배를 드리고 선교 주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2020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arise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부흥인데 오늘은 빛을 발하라입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잠깐 소개를 드리면 2019년에 마지막 예배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하라. 긴급히 하라. 다른 사람이 긴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긴급히 하라. 내 옆에 있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교리로 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그러니까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면 모든 일에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어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일을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하고 선포하라는 거하고 왜 일어나 말씀하고 어떻게 매치가 될 것인가. 저에게는 한 10월 달부터 일어나라는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복음을 선포해야지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송구 영신 예배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 리차드 형제님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구원의 은혜. 그럼 저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구원의 은혜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짓고 돌아가서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저를 아들이라 불러주지 마시고 품꾼이라 불러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빛을 발하는 자녀지만 품꾼의 자세로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있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은혜의 인도하심입니다. 은혜로 매일매일마다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역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우리 목사님만, 선교사님만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희에게 특권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첫 주일날 저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을 전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이겨라. Overcoming suffering.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고난을 이겨내려면 지금 상황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정말 앞을 보면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일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신 차리라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려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담임 목회자인 저는 전쟁터에서 서 있는 저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막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2020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첫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60장을 간단히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파괴된 시온,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영광스럽게 회복하실 것을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더 궁극적인 것을 보면 시온에 임할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강림을 뜻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천역 왕국의 영광이 임하는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어나라라는 헬라어는 굼이라는 건데요. 이것은 문자적인 해석은 뭐냐면 앉은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나는 역동적인 동작을 나타내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앉은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중대한 일을 행하기 위해 결단을 내리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저희가 전반기 동안 일어나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어떤 것들이 일어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일어나라라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보면 오늘 설교 말씀이 부흥입니다. Arise, shine, 빛을 발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흥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 하나님께서 Arise라는 말씀을 쓰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 요나서에 나오는 Arise, go to Nineveh.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승리를 주실 때 Arise, go up to Ai.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승리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Arise, walk through the land.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걸어갈 때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부흥할 때 그 일어나라는 말씀을 합니다. Arise, for this matter belongs unto thee. 일어나서 이 일은 당신에게 속한 일입니다.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는 특히 다윗이 하나님을 일어나라 그럽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일어나라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Arise for our help, the Lord.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교회에서는 이렇습니다. 빌립이 이디오피아 네시한테 갈 때 일어나 남쪽 사막으로 가라. Arise and go toward the south unto the desert 할 때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8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Arise and eat.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먹이를 주셨던 것을 그때 일어나 먹으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Arise, 일어나라, 달리다굼이라는 것이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입니다. Arise, anoint him.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왕으로 기름 부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일어나라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새해 이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하시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주의 영광이 일어나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이 무엇이 힘이 일어나게 하는 원동력입니까? 힘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시온으로 회복하는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처럼 신약 시대에는 이방인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어둠 속에 다니지 않는 이유는 생명의 빛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이 만들어낸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들에게 주신 빛인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안에 살아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신 것입니다. 그 일어나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의 빛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빛은 참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믿는 자,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시에서 주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빛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일어나는 힘은 나의 구원 되시는 생명의 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 나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두운 길에서 갈 수 있는 것은 등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빛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걸으려면 등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려면 빛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어두워 볼 수 없는 길을 등불을 비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빛이신 예수님 곧 복음을 더욱 믿고 따르게 되며 빛을 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예배에 수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열심을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산타크라라 침례교회 1순위 사역은 Daily in the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아침 저녁 묵상하면 내 길이 형통하며 크게 성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형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어떻게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빛이십니다. 믿는 자 안에서 계신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신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명령을 순종하여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저와 와이프는 매일 아침, 아마 우리 세라, 우리 철에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제가 어떻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말씀을 얻을 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십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라. 첫 번째는 세상은 어둠이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죄악들로 인하여 어두웠으며 젖 그리스도와 이방 국가의 손에 의해 나라가 고통을 겪을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시온의 영광이 빛이 비춰기를 갈망했습니다. 이사야 대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59장 9절 10절에 그러므로 공의가 우리를 멀리 있으며 정의가 우리를 따라잡지 못한 즉 우리가 빛을 기다리나 어둠을 보고 밝은 것을 기다리나 어둠 속에 걷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기 때문에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먼 자 같이 담을 더듬고 눈이 없는 자 같이 더듬으며 우리가 대낮에서 밤에서와 같이 걸려 넘어지고 죽은 자들 같이 황폐한 곳에 있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빛의 사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어두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곳에 빛이, 예수님의 복음과 빛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비춰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과 한국,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살펴보십시오. 산타크라라 카운티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은 어둠 속에 걷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진 것 같지만 허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에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빛이 들어오면 빛을 거절합니다.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의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많은 사람들이 빛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묻고 따르는 자는 진리 안에 거하고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인 지옥교회는
이웃과 세상에 빛을 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받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여 어둠의 권세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또 그들이 이 죄를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의 가운데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하나님께서 상속 유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는 그런 귀한 상속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빛을 발하라. 세상은 어둠이라. 마지막으로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3절에 이방인들이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이 내 솟아나는 광채로 나오리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의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레로 어둠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부흥과 회복으로 이끌고 시온에 오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신약 시대에 있는 저희들은 복음을 통해 믿지 않는 자 마음에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받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빛에게 명령하사 어둠 속에 빛을 비추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전도하러 갈 때에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빛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좀 추상적입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빛을 발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경의 비유가 명쾌하게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즉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비춰주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드나니 이러므로 그들이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빛을 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그냥 펠로십하고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등잔불을 비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 실천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빛을 비추어 자신과 교회에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정의 열매를 맺는 것,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 사회와 직장에서 신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주를 받아들인 자는,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 안에서 빛의 자녀로 걸어야 된다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에 너희는 한때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 걸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선한 행위와 의와 진리 안에 있음을 믿음의 행위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17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하겠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정의를 합니다.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 죽은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차가 휠 베어링이 패신저 측에 휠 베어링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파트가 우리 박형제님 공항에 픽업 가기 전까지 그거를 고치려고 했는데 그 파트가 늦게 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50견이 지나갔는데 이 팔이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앞에 이렇게 제임스라는 나이가 저보다 어립니다. 55살이라 되게 저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55살이 그래서 너는 내가 너 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오시기 전날이죠. 목요일 날 4시쯤에 자기가 오늘 고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일 공항에 가야 되니까 고쳐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제가 파트 값이 65불이고 제가 고치는 데 가서 물어봤더니 150불 달라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제임스에게 얘기했더니 이거 너 얼마면 고칠 수 있냐? 고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50불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했어요. 근데 밤에 9시에 가봤는데 또 안 고치는 거예요. 그냥 풀어만 놓은 거예요. 근데 한 10시쯤에 가니까 도로 조립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까지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조립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휠 베어링이 나가면 이게 바퀴가 흔들립니다. 그러면 비행기 소리가 윙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은상이 픽업 가야 되는데 이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항에 잘 하고 형제님 가정에 잘 이렇게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 3일 지나서 그저께 다시 제임스에게 너 이거 고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제 하루 종일 그분이 고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는데 이게 휠 베어링이 떡이 돼 있습니다. 나오질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했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고 한 8시쯤에 가서 제가 좀 도와주고 근데도 이게 일이 50불 일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한 300불 정도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F자를 쓰기는 해요. 이렇게. 근데 자기 혼자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근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너무 힘들지 않니? 이랬더니 내가 너 도와주는데 괜찮아 나는. 근데 저 입장을 돌이켜보면 저 같으면 나 이거 못하겠어. 이거 50불 말도 안 돼. 너 이거 한 200불 내놔야 돼. 막 이렇게 따지고요. 그리고 나 이거 못한다. 근데 이 사람은 부인이 디너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좀 먹으면서 이렇게 봤는데 어제 제가 보니까 한 11시까지 작업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돌려보니까 스톡된 게 다 고쳐놨어요. 이제 아마 지금 돌아가면 다 고쳐놨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제임스는 예수님을 모르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합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른밤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밤을 돌려대고, 40절에 내 덫을 뺏으려고 하거든 내 겉옷을 가지고 가져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는 자에게 물리치지 말라 얘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수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무슨 보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일러스트레이션을 어제 저녁에 집어넣으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이 바로 제임스 형제처럼, 제임스처럼 이웃을 위해서 50불을 받고, 저는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은 50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앞에 있는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그들이 말한 바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품고 너희를 다투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입니다.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임스가, 그래서 어제 제임스한테 저 처음으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 저보러 뭐 하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입니다. 근데 너 그럼 뭐 먹고 사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풀타임으로 사역해. 그러고 저를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제가 안 가도 되죠. 도와줄 필요도 없어요. 그죠? 제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가서 그와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기가 돼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딸이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되게 나이스합니다. 저는 우리 제임스에게, 제임스는 나를 차를 고쳐줬지만 저는 제임스에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해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철회 형제를 통해서 영어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전도하러 갔을 때에도 한국 가정에 이렇게 하고 옆집, 앞집, 옆에 미국 가정도로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빛을 필요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스페니시 형제들이나 모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빛을 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선한 믿음을 가지고 선한 행위로 등불을 올려서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며 섬기며 목사, 선교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깨닫습니다. 저희 산타크라라 침례교회는
그런 자들로 다 모이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십니다. 목사, 선교사만 섬기는 게 아니라 모든 가정이 핍박하는 자들을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만 나아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